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승리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면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이 성서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성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이고, 성서가 이야기하는 승리는 무엇인가를 성서는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승리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라는 정체성을 성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미래에 내가 이길 거야, 내가 하나님부터 났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변화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선포의 말씀인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선포의 말씀이다. 어떤 선포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미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법칙을 진실로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가치들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법칙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생명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과 이 세상이 주는 기준들을 따라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두려움에 걱정이 쌓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이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쌓아온 그 생존의 DNA 법칙, DNA까지 박혀있는 그 생존의 법칙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면은 생존할 수 없어. 여기서 이길 수가 없어. 여기서 이기는 건 뭐예요? 나와 내 이웃들이 서로 경쟁하고, 나와 내 이웃들을 밟고 올라서고,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경쟁과 비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서로 어떻게든 먼저 내가 선점해야만이,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해야 되면이 내 떡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기적 유전자가 어디서 생겼어요? 인간의 믿음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믿음에서 그 이기적 유전자가 생겨났다. 지금 현대과학은 어떤 것까지 밝혀냈습니까? 뇌가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는 거 아니고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는 계속적으로 뇌의 신경들을 연결하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DNA는 어떻게 되냐? DNA는 변경할 수 없다. 운명적이다. 태어났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DNA, 그래서 우리는 그 운명론적인 삶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위해서 나만의 떡을 세워놓고 나의 바운드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이기적 유전자가 숙명적이다고 얘기했던 그 과학적인 결론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유전자들의 배열이 바뀌어진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그리고 이것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라고 했던 숙명론적인 그런 결정들 안에서 살고 있던 그 세계에서 이것들이 아니라는 그 결론들이 이미 신앙에서는 그것들을 이야기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얘기했지만 과학들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AI가 이제 우리를
같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어쩌면 AI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에서 때로는 AI가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활들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AI들이 정보와 그 지식의 방대한 양들을 우리가 며칠 몇 날을 생각해가지고 짜내야 하는 기획서와 계획안들을 짜내고 그 수많은 정보들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그것들을 판단하여 만들어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만들어진 우주의 창조의 법칙들을 그대로 따라가며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생존의 모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생존 법칙 안에서 여기서 내가 아둥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저쪽으로 말하는 저 신앙이라는 것들 저런 것들이 정말로 근거 있는 얘기일까라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발길을 그 안으로 옮겨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준들과 세상이 주는 가치들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기준들을 깨고 하나님의 법칙을 이 세상에 다시 선포하러 오신 분이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우리의 모델이다. 파일럿 모델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만이 그것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성서의 중요한 선포의 말씀이 된다. 승리의 결과가 아니고 정체성이 우리의 승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것은 미래의 성취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가 이미 여기에 내가 두 발로 서 있다라는 그 선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고 어디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기도의 제목들이 다 미래를 향하고 있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워놓으시고 나를 공급하고 계시고 내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성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더 강한가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이 아니고 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어디에서 내가 왔는가? 어디에서 내가 태어났는가를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생의 결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에 구현하면서 살아가신 분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 육신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와 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칭받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성취의 결과가 아니고 출생의 정체성의 결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잘 생존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력하는 자리에서 애쓰는 자리에서 힘쓰고 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내 믿음과 내 정체성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 부르심의 정체성으로의 이동의 부르심의 자리이다. 이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생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공동창조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이다.
우리는 아직도 승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지 말,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개혁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의뢰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지 않냐고,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지, 내 기도 안 들었으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더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나의 좌절과 고통과 문제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자가 되어서 애쓰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승리를 이룬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긴장과 그러한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긴장과 불안은 무엇이에요? 이 긴장과 불안은 결국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만들어낸 내 몸과 내 신경들과 내 신경이 그렇게 긴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어떠한 자리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몸의 신호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대에 세우지 않습니다.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은 무엇이었어?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했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못 받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을 너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선택할 때, 인정할 때 너의 삶은 이미 이곳에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으면,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자리하게 하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믿음이 현실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서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의 현실이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이동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내가 그 하나님부터 난 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왕같은 제사장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기름 묻은 바에서 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너희들끼리 계속 서로 생존하려고 싸우고 아둥거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갈라지고 서로 마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 안에서 갈라졌는데 그 마음이 서로 합하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탄의 믿음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생존의 모드를 넘어서 창조의 모드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DNA까지도 바꿔버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뇌의 생각들, 오랫동안 있었던 내 몸에 새겨진 그 나의 서명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어, 내 선조들이 이루었던 그 서명들까지도 바꿔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문제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문제 앞에서 애쓰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쓰고 애쓰고 긴장하고 두려워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길들을 내고 계셨고 이미 그것들 준비해 놓으셨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몸의 시그널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그러한 찬송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를 분명히 나 스스로를 멀리 떨어져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기준에서 현실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에서. 옛날에 어린이 찬송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이 찬송 중에는 엄청난 진리의 능력과 힘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시작이다. 상황이 바뀌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평안한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그 상황이 이미 평안한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 내가 볼 때 길 수 있고 짧을 수 있지만 때로는 급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갑자기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요한 성서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무거움은 어떤 것 때문에 있어요. 내가 지금 무겁다고 느끼는 이 상황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안식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어야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들을 지금 어떤 신호들을 방출하고 있습니까?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조급한 마음,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 두려운 마음,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 긴장된 마음들이 우리 몸에서 이전에 있던 생존 신호들을 계속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 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몸들이 굳어지고 기도하면서 통제하려 한다. 기도하면 내어 맡겨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통제하려고 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을 계속 증폭시키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들이다? 믿음의 독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독소가 된다. 나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독소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런 독소들을 제거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엉겅퀴와 가시들이 제거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옥토입니다. 땅을 열심히 엉겅퀴와 가시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작동하는 옥토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저항의 울림들, 엉겅퀴와 가시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들을 무겁게 하는 것들, 그 조급함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 안에서 갑자기 내려놓았더니 일들이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내려놓았더니 문제 해결되었어요. 갑자기 내가 그냥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더니 일들이 순술술 되어지기 시작했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통제하려는 그 노력과 긴장과 그 저항의 울림들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풍요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들을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향의 전환이다. 독소를 빼내는 일들이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러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로 그의 삶을 증명해내셨다. 그의 삶을 서명해내셨다. 그의 몸의 시그널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신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신뢰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으로만 믿습니다라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그 다음에 육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몸이라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적응되어 있었고 생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자리에 있었고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그런 상태로 살아갔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생존 모드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드로 바꿔진다는 것,
그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무엇이라고 한다? 너희는 승리자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멈춰 있는 것 같고, 잠깐 좌절하고 있는 것 같고, 잠깐 돌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 멈춤을 실패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순간으로 그것들을 이뤄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어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새로운 정렬, 어떤 정렬? 정체성이 이동하는 정렬, 생존에서 창조로 넘어가는 그 정렬의 자리로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정렬돼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확보된 승리이다. 이미 되어진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으로서 내 믿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겠는가? 나는 어떠한 비전으로서 나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겠는가라는 것을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그 신호를 보내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드려질 때 영과 혼과 육이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에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이 드러나 있음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평안 안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기적의 증언이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삭의 삶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너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이웃들의 고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방식의 선택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가? 과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승리자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그 세상이 얘기했던 것이 절대적인 진리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만 너는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를 오늘 성서는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초청합니다. 그 축복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장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매일이 되고 그 순간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존의 방식에서 창조의 법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가능하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하다. 내 안에 어떠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백들이, 어떠한 선택들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정렬된, 영혼육이 정렬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너 보니까 정말 기적이 있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